이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여 가는 노종이 한 지점에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기적을 경험하였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번이 불평을 하며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원망을 했으며, 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정탐하게 하였는데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으로 보고하여 백성들이 두려움으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였다.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였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아시고 노하시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광야의 삶을 살게 되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성막에 거하시고 때를 따라 만나를 내리시며 심판도 하시며 죄를 속하시고 뜻하신 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셨다. 40년 광야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뢰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 더욱이 하나님 백성이 때때로 불평하며 원망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살려는 오늘날의 사람들 모습과 같다.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피하여 마귀를 따라가니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성막을 통하여 죄를 사하시고 만나기를 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다. 성막은 하나님의 뜻이며 계획이고 신약의 예수님의 예표인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며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백성들의 갈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신 성막 성전은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특성과 사역에 관해서 잘 교훈하고 있다. 이 성막의 모든 형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을 잘 말해주고 있다. 번제단에서 죄를 태운 후 또 씻었습니다. 중생한 사람도 죄를 짓게 되니 발을 씻는 회개는 늘 있어야 함을 교훈합니다. 성막의 덮개는 4덮개로 되어 있는데 맨 바깥 덮개는 헤달의 가죽으로 이어 만들어졌다. 검은 색깔로 보기에 아름다움이 없다. 이 겉모습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 같다. 성막은 겉보기에는 초라하나 내부는 황금으로 꾸며졌다. 예수님의 속성을 상징한다. 두 번째 덮개인 수양의 가죽은 붉은색 물을 들였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되어 우리 죄를
위한 제물로 바쳐짐을 말씀해 준다. 세 번째 덮개는 흰 염소털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성결의 삶을 말한다. 죄 없으신 예수님의 성결의 삶을 의미한다. 네 번째 덮개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게꽃 배실로 천사를 수놓아 만들어졌는데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말하고 있다. 예수님이 천사들을 부리시며 만유를 통치하시고 몸된 교회를,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 이곳은 향이나 감람류 등 성소에 필요한 재료들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덮개가 안으로 갈수록 화려하며 영광스러우며 아름다운 것은 질그릇, 즉 우리 안에 귀한 보배를 담고 있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성막 울타리는 보호를 의미하며 또한 구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천정은 밖에서 보면 네 번째 덮개입니다. 세마포 덮개인데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로 천사를 수놓아 만들었습니다. 떡상의 교훈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12개의 떡은 12지파, 즉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며 떡에는 누룩이 없었습니다. 즉 죄가 배제된다는 뜻입니다. 등대는 성소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촛대는 7개의 가지가 나 있고 그 가지마다 등잔이 있어서 거기에 순결한 감람류를 부어 불을 밝혔습니다. 순결한 감람류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늘 준비하는 5 처녀가 지혜로운 처녀라는 비유의 말씀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모양은 밑판과 줄기와 가지와 잔과 연결하여 만들고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어 7개의 촛대가 불을 잘 발휘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살구꽃은 가장 먼저 피는 꽃으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감람류로 불을 밝혀 성소를 비춰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끊이지 말고 촛대의 불을 켰던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성결을 상징하는 흰옷을 입었고 대제사장은 속바지인 고의를 입고 흰옷을 입고 그 위에 생명을 상징하는 청색의 에봇 받침을 입었고 그 위에 아름다운 영광을 상징하는 에봇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흉패를 붙였습니다. 흉패는 네모 반듯하게 에봇 앞 가슴에 달았는데 12보석을 달고 그 보석 위에 12지파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흉패 위에 우림과 둠밈의 판결패가 들어있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신해 준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에봇 어깨에는 2 견대가 있는데 오른편에 6지파 이름, 왼편에 6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대제사장이 책임과 중보해야 되는 직책을 상징해 줍니다. 또한 에봇 받침 청색 겉옷에는 석류를 수놓아 만든 것과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분향단은 재료가 아카시아 나무인 조각목에다 금으로 입혔습니다. 번제단은 조각목과 노스로 되었으나 분향단은 조각목과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향단의 뿔은 기도의 권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향단의 불은 아무 불을 가지고 향을 사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호와의 명하신 불로만 향을 살라야 했습니다. 기도하고 충성하는 것도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해야 됨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오면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가 속죄소에 덮여 있습니다. 속죄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와 속죄소에 뿌림으로 죄의 가려움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속죄소는 용서의 장소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보면 짐승의 피가 육체를 정결케 하거든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소의 용서는 영원한 속죄소인 십자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비석은 요약하면 첫째에서부터 넷째까지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다섯째에서 10번째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으로 압축되어져 신약의 새 계명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광야에서 제사장 제도에 도전했던 고라당에게 심판 후 정당성을 보여주신 교훈으로 성령 하나님은 살리시는 권능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상징합니다. 또한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도 부활함을 보장합니다. 또한 만나는 생명의 떡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는 초라하고 비좁으며 비천한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의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가장 높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모신 우리의 마음이 성전, 즉 지성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법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법궤를 가지고 갔던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에 지고 법궤까지 빼앗겨서 100여 년 동안 법궤는 이곳저곳으로 이동되었다가 다윗 때에 그의 열렬한 소원으로 법궤를 찾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장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법궤는 이제 지성소가 아니라 열려져 있는 그런 텐트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성전 봉사 제도를 제사장 24반열로 제도화했고 찬양대를 조직해서 24시간 찬양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셨고 그 아들 솔로몬 때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약 400년 후 유다 왕국 때 바벨론의 침략으로 성전은 파괴되고 성전의 기물들은 탈취되어졌습니다.